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를 포함한 이 서구 사회에는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추수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구 남반구에 살고 있는 이 호주가 아닌 저쪽 반대편 북반구에 사는 서양 나라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제 칠면조 터키를 먹고 그러는 날이죠. 또 성탄절은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장식하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절을 영어로는 이제 이스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새해 첫날에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부활절에 해피 이스터라고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부활절을 왜 이스터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이스터라는 것은 이방 종교의 여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토끼로 상징되어지는 여신 이스터는 이 다산을 의미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토끼를 키워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토끼가 한번 새끼를 낳으면 막 다섯 여섯 마리씩 낳잖아요. 그 사실 이 이스터 여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토끼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럴스나 콜스에 넘쳐나는 그 이스터 버니라는 그 토끼 모양의 초콜릿이 사실은 그 이스터라고 하는 이방 여신의 상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전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이스터 버니 초콜릿을 먹고 나누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던 부활절이 시대를 지나면서 이 다산을 상징하는 이교도의 여신 이스터를 기념하는 그 봄 축제하고 이제 혼합이 되었고, 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서양 사람들은 점차로 부활절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봄을 반기면서 황금 연휴를 즐기는 그런 하나의 축제로 서양 사회에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 이끄는 썰매를 타고 와서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이나 주는 그런 날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합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즐기는 그러한 롱 홀리데이, 황금 연휴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이 부활절 역시 이 영어로 이스터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진정한 본질에 대한 것은 놓쳐버리고 그저 헐리데이로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스터라고 부르는 그 명칭부터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안식 후 첫날 일찍 어두울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당시의 그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그 교수형이나 참수형은 어떻습니까? 뭐 그냥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딱 죽는다든지, 목을 탁 베가지고 죽는다든지, 창을 확 찔러가지고 죽인다든지, 그러면 즉결 심판으로 그냥 금방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십자가형은 그렇게 금방 사람을 죽게 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채찍으로 흠씬 두들겨 맞고, 그리고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끌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만한 언덕으로 올라가서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천조가리 하나 남김없이 그 수치를 당하게 한 후에 사람을 못을 박아서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매달려 있던 사람은, 길게 가는 사람은 일주일도 갔다 그래요. 거기서 그냥 말라 죽이는 것이, 끝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가장 잔인한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그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이 양손과 양발에 그 대못으로 박혀 있는데 이 몸의 무게로 인해서 점점 축축 처지게 되고, 나중에는 뼈마디가 이게 다 빠지게 되고 땀과 피가 바짝 마를 때까지 매달아 놓은 후에 마지막으로 몽둥이로 그 다리를 부러뜨려서 과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까지 하는, 그러고서야 시신을 내리는 그 처참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태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매우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썬데이가 아니라 사실은 토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요일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 그 사이가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에 보면 오후 3시쯤 돌아가시게 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그 세마포라고 하는 커다란 헝겊에 싸서 돌로 만든 동굴과 같은 그런 무덤에 예수님을 얼른 묻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금요일날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기 때문에 얼른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 동굴에다가 묻었던 것이죠.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아무도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썬데이에 아침 매우 일찍 해가 돋을 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묻어두었던 그 동굴, 그 돌문이 막혀있는 무덤으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묻혀 계셨던 그 무덤 입구에 돌로 만든 커다랗고 무거운 돌문이 있었는데 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워있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던 그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를 저 속이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후에 살아날 거라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노니, 혹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경비병을 세우고 무덤을 지키게 하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의논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도 말을 해서 무덤을 봉인하고 거기에 경비병을 세워 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월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이제 리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백부장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돌무덤이 비어 있고 그 돌무덤에 막아두었던 그 인해 놓았던 것이 다 풀리고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찌된 영문인지 경비병들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말해 주었던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이제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무덤에 두었던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황급히 뛰쳐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주 그냥 다급하게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묻혀 계셨던 그 무덤으로 달리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아무래도 나이가 더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체육대회 할 때도 이제 달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수짱 왔나요? 예. 아마 우리 민수짱처럼 엄청 빨리 이제 뛰어갔나 봐요. 가서 이제 요한이 도착해서 무덤 안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베드로가 도착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았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져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장례하는 풍습을 우리가 좀 알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 레바니스들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을 무덤에 장사할 때 어떻게 염을 하느냐 하면 하나의 천으로 원피스로 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이집트 그 미라를 염할 때처럼 붕대로 막 칭칭 감아놓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수건 모양으로 먼저 염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중동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그런 터번처럼 머리를 원피스로 일단 염을 하고 어나더 피스로 몸 전체를 감아서 그렇게 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세마포가 아니라 머리를 감싼 수건의 파트가 있고 나머지 몸의 부분을 세마포로 감싸 놓은 그러한 스타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던 장면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져 있지 않고 딴 곳에 쌓던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그 동굴 무덤 안에 CCTV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CCTV에 찍힌 예수님의 부활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온몸에 쇠사슬을 칭칭 감고 막 물탱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쇠사슬을 풀어내는 마술사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게 막 감겨있는 쇠사슬을 막 어렵게 막 이렇게 칭칭 풀어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감싼 그 세마포와 자신의 머리를 감싼 수건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게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남겨두고 몸만 새로운 모습으로 빠져나오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 자체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그 수건과 세마포를 벗어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그것은 그대로 자리에 두고 일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후에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뭐 이렇게 노크하고 누구세요? 나다. 문 좀 열어봐라. 이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러고 들어오셨나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대로 벽을 관통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전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신비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그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위에 그 처참하게 못 박아 죽였을 때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뭐야 이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별거 아니구만. 이 세상에서 나보다 센 사람은 없다 하면서 마치 먹이를 움켜쥐고 사냥에 성공한 그런 사자처럼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하게 우쭐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잘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항상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전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우쭐대고 있던 그 사탄의 오만한 태도를 단번에 왈칵 뒤집는 반전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예수님을 죽인 줄 알았고 예수님을 이긴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꽁꽁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건져내셔서 완벽한
역전승을 거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가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신 지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십니까? 네. 뭐 괜히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아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억지로 대답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중요한 그러한 신앙 고백인 줄로 압니다. 안타깝게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멘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에 과연 이야기할 때, 과연 내가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적인 결정을 통해 믿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와 상관없이 믿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잠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설명을 듣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납득이 되어서 믿기로 작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동적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로 결정해서 그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하심에 대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먼지만도 티끌만도 못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정말 과연 말이 되는가? 또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말이 되는 말인가? 여러분 아까 잠깐 그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어제 오신 분들은 아는데, 제가 이제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저에게 한 10,000불 드릴 테니까 아들을 좀 달라고 그러면 제가 제 아들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뭐 금액을 올려서 10만 불로 얘기하시면 제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100만 불을 주시고 억만 불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제 아들을 사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들을 대신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여러분 중에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중에 아무도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부탁한 적 있습니까? 나 대신 죽어달라고? 아니 뭐 지가 죽고 나서 왜 나 대신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보지도 못했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를 전도했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정상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친구는 이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고, 저는 제가 보지도 않은 일이고 정말 생각해 봐도 이게 참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게 저는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여 내가 본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아멘으로 화답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여 믿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익숙하게 들었던 이 이야기지만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도저히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고 무슨 말인지 내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이라고 동의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질 때 그 믿음이 작동해서 아멘이 되고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도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두셨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영원하신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모두 헛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목에 힘을 주어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